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 시리즈 말씀 5번째 시간인데요. 너그러운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관용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도 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전부 또 비워내야 되고,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릇인 우리의 성품도 좋은 성품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노력 없이 좋은 것은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하고 또 부딪혀 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수정해 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남이 하는 만큼만 해서는 남이 사는 만큼밖에 못 살아요.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그리고 남들이 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 가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남들보다 앞서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에서도 동일하게 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은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들 쉬는 시간에도, 남들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또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가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전부 진멸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품의 그릇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좋은 성품보다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역사를 했는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축복받기 전에 뽑아내야 될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미움 마음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축복해야 될 대상을 은근히 미워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미움들을 전부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누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하면서 그 인간 하면서 그런 그 분노들, 내 안에 있는 분노들, 이런 분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탐욕, 하나님은 탐욕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숭배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심들, 지나친 이런 탐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는 거, 거짓,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전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이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 용기라든지 겸손한 성품, 충성, 온유, 이런 성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부어지면서 그 축복이 떠내려가지 않고 나에게 머물게 돼요. 이 그릇 안에 담기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 풍족하게 되고
우리는 물질에서도 재정적인 영역에서 부유하게 되지만 또 사람들도 인적 자원도 풍부해져 가지고 사람 부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너그러운 마음, 관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너무 조급한 사람은요, 화를 내는 데는 아주 빠르게 내버리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급해서는 안 돼요. 성격이 좀 느긋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참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조급함을 가라앉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서 관용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감정대로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정대로 사는 것은 전부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관용은 위에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관용의 성품은 위로부터 난 지혜돼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관용한 사람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너그러움이 많은 사람, 가장 관용한 사람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삭의 아버지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관용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관용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 줄 아세요? 이 지도자를 세 부류로 나눈대요. 도덕경에 보면은 지도자를 세 부류로 나눈대요. 제일 핫바리 지도자는 독재 권력으로 백성들을 막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 그런 힘으로 백성들을 위협해 가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핫바리 지도자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백성들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중짜리 돼요. 중이 돼요. 중. 그러면 여러분 제일 높은 이 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이 잘 분간을 못한대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왕이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노자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쩔 때 보면은 계시는 것도 같고 안 계시는 것도 같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야,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어쩔 때는 말씀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정치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용을 가진 이런 정치 지도자가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데, 이 관용이 있는 정치인은 백성들이 저분이 정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너그러움이 많아요. 이해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심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은, 이 너그러운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관용의 성품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도 정말 중요한 덕목이 관용이 들어가 있어요. 관용.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다. 또 나중에 교회의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 되실 분들은 이 관용의 성품을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목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휘두르려고 하고 자꾸 막 야단치고, 이건 목사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덕목이 아니에요. 이 감독은 옛날에 이제 장로님이나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거든요.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목사가 돼가지고 뭐 첩을 거느린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아무데나 막 나가고 맨날 뭐 놀기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신중하고. 꼭 나를 얘기한 것 같네.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해요. 딱 나다, 그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정말 나네. 구타하지 않고, 아무도 안 때리잖아 내가. 관용하고. 내가 관용한가요? 좀 너그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나 다투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딱 나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의 덕목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으로 이런 덕목들을 넣어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마음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이 관용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 개발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이제 목동들 간에 이 두 집의 목동들 간에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 국경 지역에서 이 군인들끼리 서로 수백 명이 부딪혀 가지고 막 서로 육탄전 벌인 거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것도 안 보고 뭘 보고 다니나 진짜. 나만 그냥 다 보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인도하고 거기 이제 접경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타르미슌가 뭐 어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자꾸 이 두 중국 군인들하고 인도 군인들이 하도 총질하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 군인들은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강목 들고 싸워요. 몽둥이 들고 서로 막 때리고. 이 롯의 집안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집안의 목자들 서로 이제 이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툰 거예요. 계속 다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던데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러더니 야 예배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와 막 서로 싸우네? 예배 드리면 싸우나 보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자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가지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양보를 해줘요. 너그럽습니다. 이 롯은요 성격이 보니까요 전혀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먼저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이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것, 이게 여러분 관용이에요.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여러분 그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집은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들고 10가지가 안 든대.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배려하는 거, 이게 관용이에요. 가난한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야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야간이 밤이죠, 그죠? 지금 알달달해요.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 점심을 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서 저쪽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 감독관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현장 감독관이 갑자기 점심시간 되니까 막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옆편네가 말이지 왜 이렇게 이 샌드위치를 많이 싸준 거야. 내가 뭐 코끼리라도 되냐?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이리 와봐. 여기 우리 마누라가 엄청나게 많은 샌드위치 먹으라고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싸줬는데 이거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아무 부담이 없이 와서 막 이렇게 먹더래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드디어 이제 한 달 다 월급 받을 날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격리실에 가가지고 월급을 수령을 하면서 그 감독관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너무 감사한다. 그 감독관 부인에게도 내가 너무 감사한다. 샌드위치를 너무 많이 싸줘가지고 그동안 내가 점심 때 그분 샌드위치를 얻어먹었다 그랬더니 그 격리 직원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분 부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굶고 있는 그 학생을 위해서 이 감독관이 여러분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준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간용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니까 은금이 풍부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까지도 주셨어요. 재정의 복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좀 필요해요. 영적인 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재정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여유가 있어야 남들을 도우면서 좀 더 너그럽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재정이 쪼들리고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하고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굉장히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팍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용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런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의 조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롯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니까 신기하게 롯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복을 받아요. 신기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더불어서 복을 받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동일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그러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이 관용의 마음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 시골 교회, 어떤 시골 교회요, 송시성을 가진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또 양시성을 가진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시골 교회. 여러분, 우리 동네도요, 이씨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우리 옆 동네는 정씨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씨 텃세가 굉장히 셌어요. 우리 동네. 박씨가 살다 보니까 이주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괄시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가 이제 그렇거든요. 시골 동네는. 근데 시골 교회에 한 팀은 거의 송씨고
또 다른 팀은 양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똑같이 송시에서 한 분, 양시에서 한 분.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서로 앙숙이었대요. 앙숙, 왼수처럼 지냈대요.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만약에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러면은 양씨가 찾아와 가지고 왜 찬양을 찬송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송씨가 와가지고 왜 찬송을 찬양이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성씨가 완전 왼수같이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면 어떻고 찬양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 없는 교회, 너그러움이 없고 서로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다 보니 그들의 재산 때문에 동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동거할 수. 자,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게 되었대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소유 많아져도 동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너무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롯의 마음도 쎄하게 된 거예요. 차가워지게 된 거예요. 자꾸 목자들이 다투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꾸 이 목동들이 싸움이 이제 커지더니 어느 날은 롯의 목동들이 강목을 준비하고 막 강목으로 막 때리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이제 나중에 새 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큰 싸움 벌어지잖아요. 점점 싸움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은 7절에 딱 한 번만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한 번 다투고 맙니까? 아니에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그것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이 오늘은 안 싸우나 하고 우리 시골 동네 우리 옆집에 그 무당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당이 그 남편하고 매일 아침마다 싸웠어요.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서 둘이서 싸워요. 그 무당이 먼저 구술하거든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막 징을 치면서 막 아침마다 그래요. 그게 우리는 알람시계였어요. 알람시계. 예, 그거 이제 우리는 그 징치고 무당이 굿하는 거 그 아침마다 그 하는 거 들으면서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끝나면요, 그 신기하게 그 징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남편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였는데 둘이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요. 할아버지 이름이 안낙순. 낙순아 그래. 이 낙순이 나와라 막 그래. 그 무당이. 그러면서 그 남편 머리끄덩이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마당에다 막 패덩이 치고 그랬거든요. 여자가 무서워요. 무당들 진짜 무섭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일어나서 전부 나가가지고 이 담으로 이렇게 담을 다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여러분 구경 진짜 재밌습니다. 싸움 구경하는 거 상당히 재밌어요. 할아버지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막 근데 저거 어려서 가서 말릴 수도 없고 싸움 구경을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지 하고 또 쳐다봐요. 저 지금 무슨 일 있나 하고. 예, 롯과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해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 종들끼리 싸우는 것을 계속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오늘 무슨 일 있나 하고 오늘 무슨 일 있어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그들이 싸우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롯에게 최대한 맞춰서 롯이 원하는 거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롯에게 줍니다. 이게 여러분 관용이고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싸움을 싫어했어요. 자신의 소유보다 자신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소유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좋은 땅은 내가 삼촌인 내가 당연히 차지해야 되는데 왜 네 목자들이 자꾸 우리 땅에 침범해가지고 좋은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보다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보다도 관계예요.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동지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힘든 일들 산전수전 다 겪어온 동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뭐 돈 남편이 조금 썼다고 아내가 뭐 어디 조금 썼다고 그것 가지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 사모랑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둘이서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연인 사이를 넘어서 진짜 동지 같아요. 동지. 아주 끈끈한 동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우리는 진짜 동지가 아닙니까? 이래. 야,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끼리 총질하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총질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총질하려고 그러면 우리 같은 편 아닌가? 이 총질은 마귀한테 해야지. 마귀한테. 우리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기도로 총질을 해야지. 부부간에 총질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부 아닙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기 하지 말자. 이 아브라함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은 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나를 이제 떠나가야 돼.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될 때, 이런 때가 만남이 있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부부관계 말고요. 할렐루야.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자,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좋은 땅을 선택해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물이 있는 땅이에요. 물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풍족해.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주 풍족한 지역인 거예요. 보니까 물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지역을 딱 삼촌 내가 저쪽 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내가 저쪽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혹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사하시나요? 좋은 교회가 있는 순복음 안디옥교로 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분들은 학군 보고 강남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학군 좋은데 이런데 찾아서 가는데 안산에도 학군 좋은 데도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 있더라고요. 안산은 다 똑같은 안산입니다. 그래봤자 안산이에요. 강남도 아니고 또 평촌 이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좋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롯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롯도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롯도 그곳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모습들을 롯도 전부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우리 목동들이 좀 흥분해서 그랬나 본데 나를 떠나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삼촌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형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한때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아끼는 그런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나오면 절대로 거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통이 좋고 또 뭐 자녀들 교육시키기 좋고, 그런데 선택을 한 곳이 여러분, 당시 최고 죄인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도시가 통째로 다 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롯은 구원받긴 했지만 모든 재산 다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집을 옮긴다거나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죠. 사실 롯 마음속에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나도 삼촌 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에게도 꿈이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먼저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 롯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고 떠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요,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카 롯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할 수 있어요. 떠나간다고 롯이 먼저 와서 얘기를 했었더라면, 야, 섭섭하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집 지을 때 내가 지어줬잖아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은요,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에게 집착한다거나 남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지, 왜 내 꿈을 자녀가 내 대신 이루어줍니까? 그런 생각은 하들들 마십시오. 자녀의 꿈은 자녀가 이루고 내 꿈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내 꿈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려, 너그러움은,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동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생명과도 같거든요. 양보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동업을
했는데 손님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뭐 매출액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곳에서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 하고 한 사람 우리가 독립하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다 잘 되는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새로 나가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좋은 곳을 차지하고 싶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그 롯의 태도예요. 롯의 태도. 롯은 어찌됐건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아브라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롯 역시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라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예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딱 가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고 롯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이런 말 한마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분도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이요, 아주 관용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이 원래는요 아주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잘했대요. 링컨이 변호사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 아주 뭐 지역 신문에 다른 사람 정치인이나 뭐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대요. 그랬더니 그 비난을 받았던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링컨에게 대결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뭐죠 그거 서부 총잡이들이 탁 이렇게 총 뽑아서 이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결투 신청을. 이 결투 신청을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안 받아주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된대요. 미국 사회에서는 비겁한 자라고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대요. 결투 신청을 딱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받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서부 총잡이들 우리 서부 영화에서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딱 둘이서 보다가 먼저 총을 딱 빼가지고 이제 쏴버리는 거예요. 이 링컨이 여러분 변호사 했잖아요. 그 언제 총을 만져봤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결투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링컨이 이제 총을 쏘는 연습도 막 하고 드디어 이제 결투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 얼마나 막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틀림없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중재를 해가지고요 간신히 그 결투를 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잘 지었대요. 그때부터 링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 관용의 성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제일 많이 그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이 공화당이었나요? 하여튼 공화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 그 반대당이었거든요.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링컨을 그렇게 비난을 해댄 거예요.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이 백악관을 가면 된다.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 나오고
하여튼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나올 때 그렇게 이제 스탠턴이 엄청 링컨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지가 좁아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요즘 막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대요. 이 정치 보복을 미국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 링컨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헐뜯었으니 링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치 보복 하잖아요. 얼마든지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 보복 당할까 봐서 굉장히 쫄고 있었는데 딱 링컨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링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탠턴 씨 국방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당신은 나를 모욕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상관이 없어. 이 일에 당신이 제격이요.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요. 국방부 장관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거든요. 남북 전쟁을 이제 승리로 북군의 승리로 이끌게 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이제 링컨이 암살을 당해요. 그때 이 스탠턴이 링컨의 시신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은 영원하리라 그랬대요. 정말로 그 링컨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거죠. 원래 대적자였는데. 왜요? 링컨이 관용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해 줬기 때문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요 자꾸 보복보다도 이 포용을 해줘야지 자기 편을 만들어요. 정치인들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누군가를 막 비방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방하면 자기가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치르더라고요. 전에 조국 씨도 그렇게 그 서울대 교수 시절에 막 SNS에 막 그러더니 된통 당해버리잖아요. 된통. 정치인들 여러분 비난 잘하는 사람들 나중에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여야를 떠나서 비난자라고 강성파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이 포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용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관용의 사람들은 너그러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러분 이 너그러움 관용은 덕을 얘기합니다. 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덕자. 할렐루야. 그 덕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지금 서로 헤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축복해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디 이사 간다든지 또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멀리 또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은 또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정말 축복해서 보내야 돼요. 축복해서. 할렐루야. 네. 축복 떠나는 사람도 성도들 축복하고 또 떠나는 분을 성도들이 같이 축복해주고,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용의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어떻게 가꿀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관용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관용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풍부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미우라 야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미우라 야야코가 원래 그 몸이 많이 아픈 분이거든요. 폐병으로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요. 하여튼 그 종합병원이에요. 병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좋아졌을 때 자기 남편은 그 직장 다니고 자기는 이제 식료품 가게를 했어요. 동네에서. 동네에 식료품 가게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 식료품 가게를 열어가지고 좋은 농산물들 막 이런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아주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서 다른 가게를 지나서 이렇게 자기 가게로 왔는데 자기 가게에는 손님이 너무 많고 옆 가게는 손님이 하나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옆집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저러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미우라 야야코가 자기 가게에 품목들을 줄여나가요.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두부도 없애버리고 뭐 배추나 막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거 사러 오면은 옆 가게에 가면 있다고 옆 가게로 사람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으니까 손님이 없어요. 물건 사러 왔다고 없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오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쓴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엄청나게 팔려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사서 봤으니까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게 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식료품 장사에서 번 돈보다 책 팔아가지고 남긴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큰 부자가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 반지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돼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소유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좀 나누고 베풀고 또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너그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롯을 축복해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에게 양보했지만 롯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든 땅, 롯이 있는 그 모든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걸어보라고 얘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땅을 다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관용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요. 우리가 밟는 땅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